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제 대강절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 때 많이 듣는 말씀이죠.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성탄절을 앞두고 또 성탄절 날에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좀 새롭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는 사도 마태를 통하여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 삼아 이렇게 작성한 쓰게 된 복음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12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죠.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마태는 이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그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분이다. 이분의 씨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동시에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신다면 반드시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실 것이다 하고 모두가 주목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것부터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더 이상 마음을 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족보의 내용이 쭉 이제 나열되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쇼킹한, 충격스러운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절을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소개 안 했습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렇게 아비가 아들을 낳고 이 정도로 소개를 했는데 3절에 와서 갑자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구였죠? 그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쇼킹, 스캔들. 그렇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2아들들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지파의 족장이 되는 유다를 우리에게 가리키면서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와, 이건 족보가 시작되면서 충격이에요, 충격. 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6절을 보세요. 6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하면 안 됩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지 왜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나? 이것도 쇼킹한 이벤트였죠. 스캔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솔로몬부터 14명의 유대 왕들의 이름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를 보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기 전에 14명 이상의 왕들이 있었는데 14명으로 이렇게 줄인 이유는, 지금 여기서 마태가 모든 유대의 왕들을 이렇게 나열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쓴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의 족장 14명, 14대를 통해 앞부분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대 왕 다음에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14대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화를 맞추기 위해 유대 왕 14명을 특별히 의도적으로 골라서 쓴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시아가 있고 므낫세가 있고 아몬이 있습니다. 우시아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그를 나병, 문둥병으로 하나님이 치시죠. 그리고 나중에 왕들과 함께 장사도 지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신 것입니다. 므낫세의 경우에는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어요. 이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그냥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왕이 없었어요. 너무나 악한 왕이었고, 아몬도 역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14명의 왕으로 이렇게 제한시키려면은 이런 사람들은 좀 여기 넣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너무나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을 여기에 넣으면서 이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는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 여러분, 바벨론 시대, 역사에서 좀 잊고 싶은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바벨론 시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완전히 이방 나라에서 흩어진 사람들, 역사에서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70년이 되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위시 디아스포라가, 유대 디아스포라가 온 세상에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잊혀진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이름이 여기 왜 나옵니까? 나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와도 누군지도 모르겠고 다른 데서 찾아볼 수도 없는 이름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쇼킹과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름들과 수치와 스캔들과 안타까움이 적나라하게 그냥 보이는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이런 계보를 쭉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이러한 그 조상들을 통해 요셉이 낳았고,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 결혼한 사람이 되었고, 그에게서 나온 아들이, 근데 아직 마리아가 남편을 육체적으로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낳게 되리니 그의 이름이 예수 곧 임마누엘이를 하라 하면서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연결되는 말. 이번에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구나. 그동안 이렇게 그 성탄절을 앞두고 또 성찬절 날에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는 그냥 본문 자체에 포커스를 하였다면, 이번에는 이 구약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 구약 시대를 이렇게 한눈에 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곧바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셨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오늘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통해 이러한 그 구약의 모든 역사가 39권이 다 끝나면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의 말씀이 다 끝나면서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가 이러한 수치와 아픔과 안타까움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업앤다운으로 계속 진행되는 구약이 끝나면서 그 구약의 역사를 한 계보로 쫙 보여주시면서 곧바로 이어지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수치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새롭다 이렇게 느껴진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 얼마나 혼란이 많았습니까? 이 유대 왕들의 한번 세계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열왕,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을 쫙 역사로 나열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6책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대였습니까?
어느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각성을 주시고 영적으로 새로움을 허락하시는데, 갑자기 므낫세와 같은 왕이 느닷없이 나오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백성들 자신만이야 백성들을 이끌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며,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이제 소위 기름 부어 세우신 왕들이 우리에게 칼을 들여다대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얼마나 혼란스러워, 얼마나 혼란스러워.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혼란이었죠. 바벨론 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허락하여서 여기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리라. 이 땅이, 이 그라운드가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땅을 잃잖아요. 그냥 그 땅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땅을 잃었죠. 나라를 잃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잃었죠. 영적인 정체성을 잃었죠. 모든 것을 잃게 된 바벨론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 생각,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 이스라엘 역사, 그런 역사예요. 근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연결되어서 주시는 한 약속의 아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혼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잃지 않으셨다. 한순간도 우리를 저버리신 적이 없다.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바벨론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 세대를 통해 주신 선지서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잃은 백성들이라면, 그냥 잊은 백성들이라면 말씀을 안 주셨겠죠. 이 모든 혼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쭉.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에요. 풍파가 우리에게는 무섭지만 하나님께는 풍파가 아닙니다. 큰 산이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큰 산아,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슨 거대함이 있는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낮추실 수 있고 올리실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 모든 세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 안전감, 확실함,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수치 가운데. 우리의 수치 가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들, 수치 있는 사람들 이거 들지 마세요 그랬나요? 받지 마세요 그랬나요? 죄가 있는 사람들 받지 마세요 그랬나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이 세상에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 죄인들과 함께 밥상을 같이 나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밥상을 채우시며 유다와 같이
부끄러운 사람, 모습의 사람, 다윗과 같이 부끄러운 모습의 사람, 이런 사람들, 그냥 바벨론 세대에 잊혀진 사람들, 그들까지 다 포함하여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상으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유다와 다윗을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그들의 화려함과 영광만 이렇게 계속 비추려고 하고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숨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뭘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러움 어떻게 숨깁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지만 유다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다윗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바벨론 족속의 사람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세상은 너를 부끄러워하여 그냥 세상 그 역사 속에서 바벨론 세대의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삭제하고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세대의 이름 있든지 없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14명의 이름 다른 데서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너의 부끄러움 속에 내가 있다. 너의 그 망가진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불러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 생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다. 예수를 가리켜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수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내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았어요. 이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이름이 무슨 뜻이 되는가? 우리가 그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블레싱 서밋과 연결이 된 말씀으로 이제 좀 세 번째 포인트를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렇죠? 족장 시대, 왕권 시대, 바벨론 시대, 구약의 모든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죠. 흐름을 주관을 하시죠. 흐름을 주관하시어서 결국 무엇으로 연결시키냐 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연결시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역사의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첫 페이지에서. 자, 이게 오늘 보이는 말씀이라면 그럼 이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함께 하신 거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수치와 이 패배와 부끄러움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결국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이쪽으로 흐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신약의 역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신약의 역사, 코비드 전의 역사, 코비드 후의 역사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뭐 19세기의 역사, 20세기, 21세기 역사 달라졌잖아요. 이 신약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구약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예수님 탄생으로 이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무엇으로 연결시키는가? 한 이벤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두 구절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성경이 끝나요.
성경에 이렇게 끝나요. 20절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끝내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내가 온다. 반드시 내가 온다. 반드시 내가 온다. 모든 역사가 이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대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신부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구약의 모든 흐름이 예수님의 강림으로 이어진 것이라면 신약의 모든 흐름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셨나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 전파가 있을 것이니 주님의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늘날의 역사를 완전히 주관하시면서 끝으로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끝이 언제 온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이 신약 시대의 역사,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뭐 오늘날 그 경제가 오늘날 뭐 사회가 어떻고, 오늘날 무슨 그 세계 그 정치가 어떻고,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넘어서 봐야죠.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넘어서 봐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역사를 이끄시며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와 진짜 그리고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의 산증인으로 살 때,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같이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지상명령,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하면서 너희들을 통해 내 나라를 완성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로 준비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내 자식 돌보기도 너무나 벅찬데, 여러분, 그렇죠. 내 힘으로는 벅차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을 품고 온 세계를 나의 구역과 나의 지역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 선교는 멀리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이웃에게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산증인들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일평생 누리고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